지난 토요일부터 그저께 목요일까지 저는 장례식 설교를 8번을 했습니다.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등등 수목장 안장 예배까지 해서 8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은 상을 당한 집만 들어야 될 말씀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지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서 7장 1, 2절을 띄우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명예로운 이름이 돈을 많이 모아두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느니 차라리 명예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출생의 날이 소중하지만 사실은 죽는 날이 더 의미 있고 소중하다. 잔치집에 가기를 사람들은 선호하지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잔치집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오면 그만이지만 초상집에 가면 나도 언젠가는 저런 시체가 될 터인데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마칠 터인데 하면서 마음으로 얻는 교훈과 메시지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끝입니다. 여기서 제외될 사람은 없어요. 죽음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먹고 오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교훈을 얻고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정말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죽음보다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공평하지 못해. 죽음은 공평해. 그렇죠? 내일이 어떻게 될 줄 알아. 세상에 확실한 건 없어. 확실한 게 있어요. 죽음은 확실한. 여기서 부정할 사람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이야. 따라합시다. 불편한 진실이 죽음이다. 사람은 죽음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생각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별로 4층이 없어요. F층이 있습니다. 4층이 돼요. F층. 숙박업소에도 가면 F층이라고 해요. 아주 4층 자체가 없는 데가 있어요. 3층에서 그 다음 층이 5층이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죽을 사자, 사를 하면 죽을 사자가 생각나서 불길하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고. 오늘 기분 좋은 날 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음을 생각지 않으려고 사자를 피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일까? 췌장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일까? 그것은 의심병입니다. 의심병. 부인을 의심하는 의처증,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 대인관계에서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증, 이게 무섭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불행하고 상대도 아주 진을 말게 하고 정말 괴롭히는 것이 의심병이에요. 모든 대인관계는 의심 하나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친구관계도 의심하면 깨져요. 그렇죠? 어떤 관계, 동업관계도 의심하면 깨집니다. 의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 가운데 의심병이 무섭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의심병이 많은 사람도 죽음만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죽어. 내가는 죽겠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죽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좀 고개라도 그때 우리 다 살아있으니까 이 자리인가 하면 삶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러분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생각하고 있으니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바꾸어서 나는 갈등한다, 그러기에 나는 존재한다. 나는 운동한다, 그러기에 나는 존재한다. 별소리를 다 이어서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으니 고로 언젠가는 죽는다. 그건 더 정확한 진리라. 지금 살아있지만 고로 언젠가는 내 삶을 마감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생의 날부터 죽는 날까지를 금생이라 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생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실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죽음은 내 삶 속에 이미 들어왔다. 내가 출생하는 그날부터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죽음이 무슨 전제된 거예요. 내가 출생됐다는 것은 언젠가는 죽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날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가는 겁니다. 정말로 죽음은 얼마나 분명하냐 하면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는 것처럼 해가 지면 밤이 되는 것보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죽음입니다. 그건 분명하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띄우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이 정해 놓았대. 정해 놓아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인 죽음을 준비 없이 맞기를 원치 않으셔서 아모스 4장 12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날을 준비하래. 아멘. 상조에 들어오는 것도 준비고 어제 저거 절친하게 지내는 철동 목사님이란 봉사 목사님이 자기 장모님이 99세인데 목사님 교회 수목장에 좀 안장하고 싶다 해서 같이 갔습니다. 좀 안내해라라고 해서. 그런 것도 준비죠. 묻힐 곳을 미리 해놓고 비석도 미리 해놓고 배옷도 돌아가신 분이 입는 옷을 뭐라고 그러지? 네, 수의도 미리 해놓고 다 준비죠. 그러나 그것은 육체를 장려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진정한 영혼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명에서 이미 영생으로 들어간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네. 이미 영생 안으로 들어온 주 안에서 영생을 얻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니에요. 옮겨졌느니라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목적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음을 분명히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살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빌 게이츠도 죽잖아요. 죽어. 권력자도 죽고 인기인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 겸허하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죽음 앞에 부금을 부인하고 몸부림치면서 슬퍼하고. 그러나 여러분 준비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까지 슬퍼하며 몸부림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불신자처럼 막 몸부림쳐 가면서 막 그냥 뭐 악을 써가면서 그렇게 죽지 않아요. 아멘. 돌아가실 때 사탄이 떠나가고 마귀가 역사가 회방이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아가는 걸 경험하면서 찬송 속에 평화롭게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서 34장 15절입니다. 욥기 34장 12절. 다 같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다 죽는데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언젠가는 소멸되게 돼 있어요. 아멘. 쇠하고 늙고 소멸된다. 모든 육체는 다 함께 죽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믿습니까? 시편 90편 3절. 시편 90편 3절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돌아간다는 말은 원위치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참 성경은 정확해. 사람이 매장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화장하면 티끌로 돌아가. 그래요 안 그래요? 티끌로 돌아가. 요만큼 한 주먹밖에 되더라고. 하얀 종이에선. 그대로 그 수목장에 묻으면 그 다음날 돌덩이처럼 돌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그래서 약간의 무슨 재료를 섞어서 묻고 거기다 검은 돌로 집사 아무개 몇 년 출생 몇 년 세상 뜬 거 써놓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은 육체라는 것은 흙으로 가든 티끌로 돌아가든 돌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죽음을 망각하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자신과 죽음이 무관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마치 죽지 않을 사람이냐. 자기 가깝게 지내던 친척이나 친구가 시체가 되어 입관한 걸 놈을 보면서도 자기는 죽음을 굳이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는 별 상관이 없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비껴갈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다가 막상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여 죽음이 문턱 앞에 다가오면 그때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이 거부하고 반항하고.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는 게 있는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그 존귀한 주의 백성이 생을 마치는 순간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시고 그 영혼을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 주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축하하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받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대요. 같이 띄우겠습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하고 하답하고 그들이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따라서 상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대요. 교회에 다니다가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은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교회 다녀도 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확실히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고 주는 나로 더불어 나는 주 더불어 먹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복이 있대. 왜냐하면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쉬게 되는데 그가 행한 행위를 따라서 상과 복으로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는 내 삶을 전제처럼 하나님께 다 부어드렸다.
기름이라면 다 쏟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비했다가 주실 것이다. 이야, 얼마나 멋있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죽는 것도 유익하대.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자기는 셋째 하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자기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야. 내 개인적으로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는 느꼈을 막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20일 전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 준비됐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됐습니다. 그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기업, 썩지 아니할 기업을 주십니다. 하늘에 간직한 기업.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띄우겠습니다. 왜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하냐?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어서 받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하고 부패하고 썩게 돼 있어, 녹슬게 돼 있어. 하나님의 것은 썩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화무 11홍이라고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0일을 못 가.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아도 몇 년 못 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아니한다. 더럽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럽습니다. 세상 사람들 상대하다가 에이 더러운 놈 그러고 퇴퇴그러요. 에이 더럽다. 이런 말 많이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럽지 않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하대. 저기 거룩한 길 있네. 검은 구름 없으니 다 같이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 아멘. 마음이 더러운 자, 입술이 더러운 자, 그 행동이 더러운 자가 이 땅엔 더러운 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럽지 않아요.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의 날이 짧다는 사실을 알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다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건강하게 살면 80을 살아도 우리의 연수는 수고하고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쏜 살처럼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지의 진노의 두려움, 지옥의 심판을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다음에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모세도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망에서 생명리로 옮겨지는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대부분의 성도는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 본능 속에 그런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신자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고급 생선 가운데 연어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그 생선은 부화가 돼서 남대천에서 1주 내지 2주를 머뭅니다. 1주 내지 2주. 그래야 보름 안쪽을 머물다가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태평양을 두고 한 3년에서 5년 동안 태평양을 대서양까지도 갔다. 수십만 킬로를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남대천을 찾아오는 거예요. 꼭 남대천뿐 아니라 미국서도 방류를 하면 거기 한 일주일 머물던 곳, 2주일 머무는 곳을 찾아와요. 그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일이죠.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노스틸지아라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사모하는 본능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마지막 부활을 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수십만 킬로를. 신비롭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코를 막아놓았더니 못 찾아오더래요. 코를 막아놨더니. 그러니까 이 코를 통해서 1주 내지 2주 있던 그 고향 물 냄새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도 본향을 사모하는 노스틸지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 불신자들도 죽으면 고향가 귀향가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내세가 있음을 인정하는 말들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노스틸지아가 있다고.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브리서 11장을 띄우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육신의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육신의 본향을 사모한 게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속에 있는 노스틸지아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코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연어가 코가 막히면 본향을 찾아가지 못하듯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로 인하여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눈과 귀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못 찾아. 감사하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코를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본향을 향하여 하는 찬송처럼 우리 모두 본향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욥기 19장 25절 26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띄우는데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다 같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언젠가는 내 육체가 이 육체가 썩은 다음 이 육체 밖에 이 가죽이 이 몸을 벗어나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욥은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이 이게 죽음이죠.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음은 두려워하는데 죽음은 무엇이냐? 호흡이 끊긴 겁니다. 그걸 호흡사라 그래요. 심장이 멎는 겁니다. 심장사라 그래요. 뇌가 기능을 못하는 건 뇌사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명으로 죽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모든 신체 활동이 정지되면 사망진단서를 끊어줘요. 그게 의학적인 죽음입니다. 그런 신학적인 죽음, 성경적인 죽음은 무엇이냐? 육체라는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창세기 35장 17절 18절에 있어요.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야곱에게는 12아들째 되는 라헬에게는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산고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혼이 어디를 떠나요? 라헬이라는 몸속에 들어있던 혼이 애를 낳으면서 너무 난산을 하면서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달라 했더니 이제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설명이 정확한 겁니다.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려 하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서에도 보면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감을 누가 알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과 혼이 함께 붙어 있다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14절에서 베드로는 장막을 벗는 것이래. 장막이라는 것은 자기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를 벗는 것, 그리고 영혼이 육체를 벗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장막을 덧입고 있었는데, 인두껍을 덧입고 있었는데 이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바울도 조금 전에 말한 베드로 말이고,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하늘에 있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막집에서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죽은 후의 세상이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할 겁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맞게 될 영원한 삶 앞에서 어쩌면 이 땅에 살았던 삶이 마치 하룻밤 꿈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 땅에 살았던 86년의 생이 하룻밤 꿈 같을 거예요, 천국에서. 아멘. 시편 73편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룻밤 꿈 같은 게 인생이래. 시편 70편 23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 영혼이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두껍을 쓰고 있으니 아무래도 영혼이 제약을 받습니다. 제약.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가보실 경우는 더 불편하다고. 영혼이 육체를 쓰고 있을 때 인두껍을 쓰면 좀 불편하다고. 제약을 받는다고, 활동에. 믿으십니까? 그러나 인두껍을 벗고 난 후 우리 영혼은 더 선명해질 것이고, 더 확실해질 것이고, 더 가벼워질 것이고, 더 분명해질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하룻밤 꿈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그 땅에서 선명하게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지금 거울은 희미합니까? 선명합니까? 지금 이 시대의 거울은 선명하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거울은 철 같은 걸 막 갈아가지고 얼굴을 비춰봤다고. 희미하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더 분명한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이렇게 덮어쓰고 있다가 수건을 벗는 것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윤두껍을 쓰고 있을 때는 우리와 의식이 분명한 것 같아도 더 확실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할렐루야. 내세에 대해서 자꾸 불투명하고 가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만 사람이 만말하고 천 사람이 천말해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로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시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이제 보지 않고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심판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는 걸 믿느냐 하는데, 이에 대해서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요, 위대한 과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파스칼이라는 그리스도인이, 파스칼도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다가 죽음을 맞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훌륭한 사상가가 된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랑 내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쪽에 내기를 걸겠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에 내기를 걸겠습니다. 그 내기에 이겼을 경우 나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내기에 졌다 해도 후회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믿어 드시오 그 말이야. 아멘. 안 믿고 살다가 아이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나 하면 그때는 때는 늦으리. 하나님은 한 번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일생을 이생이라고 하고 삼생이라고, 인간을 일생을이라고 해요. 일생 한 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우연이 아닙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저는 한 60여 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수없이 체험합니다. 수없이.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얼굴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영으로, 그의 영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란 TV 프로가 있듯이 이 세상에는 참 신비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죽었다가 24시간 후에 혹은 12시간 후에 하루 이틀 후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고백이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어느 세계로 갔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 다시 돌아가라 해서 자기가 돌아왔느니,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를 보셨겠지만 거기도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막 아내가 우는데 나 안 죽었다고 해도 아내가 못 느껴.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안 보셨어? 근데 다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일부는 성경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육체를 벗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혼나갔어. 나 그 집에 혼나가는 거 봤어. 그리고 이틀 후에 소상이 나고 뭐 이러는 걸 우리가 본다고. 혼불 나가는 걸 봤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둘째 사망의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서서히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보여주신 걸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죽은 애들도 다 주님이 심판대 앞에 다 살아나더라고요. 사망과 음부도 가운데 죽은 자들이 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은 뭐예요? 사망이 없는 세상이 되니까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더래.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첫째 사망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그러는데 다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지옥에 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좋아하니까 그것 가지고 기뻐하기보다 너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농명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여기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으면 둘째 사망의 화를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소환하십니다. 언젠가는 내 영혼을 찾으십니다. 아멘. 근데 한 부자가 있었대요. 소출이 풍성해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대. 기존 창고를 가지고는 다 채울 수가 없었대.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창고마다 가득 채워두었대. 그리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길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소환할 터인데, 내 영혼을 찾아갈 텐데, 제 영혼을 불러드릴 텐데 너 예비한 건 누구시 되겠느냐? 따라합시다. 자기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다 어리석은 자다. 자기는 부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 천국에 쌓아놓은 건 하나도 없어. 하늘 보아에 헌신한 것도 없어. 헌물한 것도 없어. 충성한 것도 없어. 영혼을 구원한 상급도 없어.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 자기를 위해서는 부여해. 근데 하나님 앞에는 부여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는 늘 인색해.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갑자기 소환을 당하여 어리석은 자 같은 것처럼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요구하시면 시간 맞춰 예배하고,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하시면 재능을 바쳐 헌신하고, 아멘. 여러분의 재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되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의 육체와 영혼은, 육체는 소멸이 되고 육체는 결국은 100년 안쪽 살다가 소멸됩니다. 죽어천년, 살아천년, 죽어천년이라는 고사목들이 있어요. 그 사진가 작가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런 죽은 나무 보고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는 죽어도 아주 단단한 나무는 몇백 년 가더라고. 인간은 죽으면 끝이야. 소멸돼. 그거 좀 모양 좀 날려보려고 미라 처리를 해요. 사람이 180짜리 사람도 150으로 이렇게 줄어들어. 사람이 수분 빼니까만 이렇게. 그래가지고 1000년을 보관한들 2000년을 보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육체는 소멸되는 거예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시다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상받게 사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 읽고 말씀 끝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출발했습니다. 그의 작품이야. 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의 섭리 가운데 이 지구는 지금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사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로 사야. 유한한 인생, 여기에다 지심치, 여기에다 마음 붙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창졸간에 어리석은 죽음을 벗지만 하나님이 소환당하지 마시고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사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한 다음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생각하면서 479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자고. 지금 괴로워도 얼마나 괴롭겠어. 지금 외로워도 얼마나 이렇게. 지금 배고파도 얼마나 배고파. 그거 문제 아닙니다. 잠깐 인사.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 평안히 쉴 곳이 이 땅에는 평안히 쉴 곳이 없다는 겁니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 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는 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